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법을 받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성경 한 장 몇 구절이라도 읽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하는 마음마저 없어져 버릴까 두렵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국가적으로나 개적적으로 영적인 이기식을 얻게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기는 도적같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셔서 이기의식을 믿을 때 빨리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절 403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 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어마어마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보아스가 자신의 첫 여인,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이번 주까지 아마 묵기를 공부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보아스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첫 엄마를 빼놓고 첫 여인이 되며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될 룻에게 이 12절의 메시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며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디 있는 것을 뺏겨서 룻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간증을 해주는 그런 보아스의 신지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전달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모도 부부간에도 자녀에게 형제간에도 전부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뭐냐?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 신앙생활 해가는 이 모든 장면들이 자녀들에게나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TV를 볼 때 어떤 선전이 계속 나와요. 조금만 뭐 하면은 중요한 시간에 선전을 하고 선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할 때 아유 또 선전에 그러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생활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늘 말하지만은 약국에 가서 평상시에 내가 불편한 약을 달라고 할 때 약사한테 가서 자기의 그걸 처방해서 자기 형편대로 약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사리돈 주세요, 펜잘 주세요, 청심환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사가 필요 없어요. 그 약국에 가면 진짜 약사도 있지만 알바하는 분도 있어요. 그 알바하는 분들은 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서 청심환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청심환 중에서 우리 약국에 어떤 청심환을 팔아야 이득이 될까? 마진이 많이 남는 청심환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만큼 우리가 광고, 선전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생활해가는 이 모든 것들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방향이 되고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아스의 하는 이 행동을 하나하나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철저하게 좀 더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언행. 우리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지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내내 10년, 20년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도 쉽게 변화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관심을 별로 두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항상 이렇게
새벽에 달리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와. 오면서 주로 뭘 하냐? 새로운 뭔가 있으면 뭔가 자꾸 사진을 찍고 이래. 오늘 아침에는 딱 오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에 의한 칼럼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배려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오면서 계속 안 좋은 사진만 다 찍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했을까? 만약에 요 자리가 내 형제의 집안, 내 집안의 내 형제의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더럽힐까? 생각 조금만 하면 그 휴지, 그 쓰레기, 그 차를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배려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지만은 이 묵기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과 은행과 표정과 삶의 흔적들의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아스는 분명히 이방 여인이고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룻 여인에게 얼마나 낯선 땅에 왔으니까 물론 나오미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낯설고 물설고 두려워요. 불안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룻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에게 평안과 안정된 삶을 그들에게 펼쳐가도록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의 정보를 그에게 잘 얘기해 줌으로써 너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한 너가 얼마나 복된 존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가를 확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의 설교를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면 보아스가 오늘 룻기를 만나면서 룻에게 어마어마한 신지식을 이야기해 주는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을까? 아마 그 당시에 무슨 주일학교가 있었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멋진 유대 지파의 탁월한 리더력으로 뽑히고 뽑힌 아버지 살몬과 비록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을 예루살렘으로 구원시켰던 어머니 라합의 삶, 아버지 살몬과 어머니 라합의 그 풍성한 간정을 어려서부터 듣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보아스는 믿음의 세계관이 딱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의 부인되는 라합은 기생의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살아가야 했던 그런 복잡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하고 살아낸 그 결과에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이 자녀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생활하면 무조건 보아스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절대 말하면 안 돼. 무슨 말 알았어요? 뭐 교회 다니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교회 못 나오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뭘만 가지고 떠들려고 그래요? 결과만 가지고 떠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교훈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아들 보아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이렇게 교제하고 영적으로 주고받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많이 나누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 밖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제가 밝히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 영적으로 이런 제 메시지나 칼럼들을 통해서 교제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이석하고 요 나래 한집사 딸인데 많은 그 자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친구들은 제가 또 주례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세워서 그런지 참 아주 모든 비밀을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받으면 자기들의 살아왔던 형편의 힘듦 그런 것들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는 것들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속에서 얼마나 거침돌이 많은가를 알아갈 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며 그런 중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글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수정해 갑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문자를 아들, 딸들에게서 받으면서 참 행복했고 야, 얘들은 되는구나. 얘들은 된다. 골마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숙을 해가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만이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것처럼 어떤 관계의 만남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미 지정된 가족으로서의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 가족들이라고 해서 그냥 어제의 가족이 오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한 집에 산다고 늘 그 자식들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기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밤에 새서도 할 수 있었고요. 지난날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진짜 밤이 새면서 차를 먹어가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삶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되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만남이 뭔가, 이 만남을 통해서 뭘 내가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 짓고 말아요. 절대적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만남, 유익되지 않는 만남을 왜 이어가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짜 그래요. 시편 1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함부로 모든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아스나 룻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들의 입에는 두 가지 기류의 언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 혀에는 밝음이 아니면 어둠의 말이 분명히 있다. 긍정이 아니면 부정의 말이 분명히 있다. 은혜의 말이 아니면 험담의 말이 분명히 있다. 축복의 말이 아니면 저주의 말이 분명히 있다. 간정의 말이 아니면 시험거리의 말이 분명히 있다. 나와 우리들은 어떤 교제의 힘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내용을 서론을 가지고 짧은 이 본문 하나를 붙들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아,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신지식이 뭐예요? 믿음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마지막 장을 아마 오늘 내일 쓰게 될 텐데 오늘 마지막 장 전에 쓰는데 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쓰고 끝내지 마시고요. 한번 적어 보시고요. 나는 지금 뭘 향해 가고 있고 뭘 심고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나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심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보답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심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친족 나오미에게 며느리로서의 덕과 행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 세상에 이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고 더 나가서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아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감동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머릿속에 50%는 뭐예요? 힘있고 빽있고 잘난 사람한테만 잘 보여야 된다는 이 논리에 빠져있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행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소외된 자에게 너가 인정을 받고 축복받는 행동을 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높아져야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인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서 누구 보이고 잘못 보일 필요는 없지만은 오늘도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성경을 주로 보면 쭉 보면 80%는 전부 뭐라고 다 밑줄을 쳐놨어요. 어디 너에게 복이 되겠다, 복이, 이런 데만 다 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밑줄을 치기 시작해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도 다 우리가 어디 밑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남의 집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이 되고 손대는 것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싹하게 밑줄 다 쳐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안 읽어요. 네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네가 가는 길에 이런 저주가 임하고, 우리는 거기에 밑줄을 칠 수 있는 신앙이 되어 가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눈 뜨세요. 저는, 우리는 연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랑에 젖어서 맞아요. 이거보다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눈으로 지그시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졸음을 쫓으세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런 환경을 살아온 어머니에게도 구원을 베풀고 믿음을 살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신앙의 세계관과 밑그림을 딱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훗날의 배우자감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간증하고 공부하고 대화 나누는 이런 멋진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일은 소용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해놓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와요, 그런 날은. 애기 키워놓고 뭐하고 돈 벌면 뭐하고 하지 마세요. 안 와요. 따라합시다. 안 와요. 그런 날 안 와요. 속지 마세요. 가요. 그런 날 오면 간다고요. 지금 하시라니까요. 봉사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요. 헌신하려면 지금 하시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삶을 적극적으로 사세요. 룻기 전체에서 보여주는 게 적극적인 삶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없어요.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뭐 5만 가지라고 다 세보진 않았는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약속.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믿으십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따라합시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외에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지난주 성도기를 보내다가 다 잘 보내는데 성남에 있는 장 목사님의 성도기를, 그 작은 교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3만 원을 보내는데 똥골뱅이를 하나 더 눌러서 보냈어. 나중에 재정 그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30만 원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또 참 어리석지, 아유 이거 재정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문자를 또 보냈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해가지고 제가 똥골뱅이를 하나 더 눌러가지고 보냈으니 너무너무 아쉽지만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좀 환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놓고 가만히 잠을 자고 일부 예배를 하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너가 실수했지만 실수마저도 내가 섭리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지. 그래서 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목사님한테 낯짝 부끄러울 때도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취소입니다. 안 보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아유.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거 예배를 드리고 또 몇 사람한테 또 이 바보 같은 얘기를 좀 나눴어. 그러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제 방에다가 27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 들어간 부분은 제가 감동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그 27만 원을 받아놨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문자가 들어와서, 근데 보니까 목사님 문자가 왔어. 장문의 문자가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자신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자기 개척교회도 어려운데 목사님 교회야말로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러면서 27만 원 다 재정으로 또 집어넣었네. 이야. 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섭리에 그냥 누르게 하셨다고 믿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 재정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또 받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걸 다시 넣어주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만나는데, 아, 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봉투를 놔뒀어요. 그런데 27만 원을 이걸 드리려니까 또 웃기잖아요. 그 한 거 드러낸 거를. 근데 이제 오늘 좀 이렇게 하려니까 여유가 없는데 어저께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난 모르는 전화가.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4747 차주 아니세요? 예, 그렇다니까 빨리 좀 내려와 보세요. 그러니까 아, 왜요? 그랬더니 아, 얼른 내려와 보세요. 그래. 그 내려갔더니 큰 트럭이 옆에 하나 서 있고 내 차는 그대로 그냥 요 주차가 돼 있고, 근데 그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래요. 차주 주인이세요? 그렇다니까 아, 이 트럭이 싹 지나가면서 내 차 옆에 와서 뒤에 이거 짐 실는 거 문짝이 탁 열리면서 브레이크를 잡아 탁 열리면서 내 문짝을 탁 건드렸다는 거야. 그래 뒤에 가보니까 요 손바닥만하게 쏙 들어가 새카맣게 칠이 돼 있는 거예요. 탁 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땐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 큰 흙실른 트럭을 싣고 온 그분은 막 안절부절을 뭐 하면서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또래가 된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막 사진을 찍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잘 이렇게 해서 수리하세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순간에 지혜가 생각나요.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뭐 쪽 들어가긴 했는데 요거 가서 뭐 펴긴 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저 어디 다리 밑에 가서 뭐 땡기는 걸로 펴든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보험으로 하면 또 몇십만 원 수가 올라가니까 그냥 현찰로 그냥 조금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제 전화번호하고 그분이 또 장터에 사는 분인데 젊은 그분 내가 만나서 수박 사주려고 그래. 만약에 이분이 오리발 내밀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정인성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래 그분도 학도대에 났으니까 내가 그분을 보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해하시니까 가야 돼요. 가시라고. 그랬더니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안 해. 속으로 목사인지도 이거 참 사랑을 베풀면 자비를 베푸는 인간이 다 그러지 이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있다가 삐릭 하는데 보니까 통장에 얼마 들어갈게? 20만 원이 딱 들어왔어. 이건 비밀로 하려다가 내가 오늘 감동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27만 원에 20만 원을 딱 업으면 제가 3만 원만 보태면 5만 원이 되는 거야. 50만 원. 따라합시다. 하나님, 멋쟁이. 야, 참. 제가 큰 회개를 했어요. 한번 저질러 놓은 거는 절대 그냥 믿음으로 간다. 아이고, 참. 귀한 성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배려를 하고 살몬과 라합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가족에게 자녀에게 간정을 해서 또 그런 보아스가 자기 배우자에게 그런 간정을 하고 기록을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배려하신다. 우리들도 배려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인격을 조금 보셔야 돼요.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분명한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의 인격은 분명하지가 않아. 요거를 좀 우리가 다듬자는 거예요. 아멘? 다듬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듬어 가셔야 돼. 이거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내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설교를 들을 때 맞아. 요거는 공번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피집사가 들어야 돼. 이런 소리가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아셨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심과 역사의 사이에 내가 복의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설교로 듣자는 거예요. 자, 굿이라고 하는 사람,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너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모여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요란한 예배를, 화려한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이제는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보여주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은 적극적인 삶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또 미루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룻에 대해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딱 브랜드가 붙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아는 정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자기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았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가부로서 외롭고 할 텐데도 그 와서 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언젠간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 내 자신을 오픈하고자 하는 그런 정절을 가진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에게 포함된 것은 정절과 더불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을 식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 잠깐 눈 가림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제가 사업장에 월상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데 가면 직원들을 앉혀놓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눈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알아야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 게, 여러분 사장님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직원들에게도 꼭 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현숙한 삶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누구 보아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알려지게 하고 드러나게 해가지고 누군가의 관심을 갖고 그를 돕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오르바처럼 쉽게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내가 봉양하겠다는 굳은 도리, 여러분 그런 몰락을 보면서도 그런 비참한 가정을 보면서도 한숨과 탄식과 원망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고 그 가정의 불신앙으로 망하는 것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게 되는 이 룻의 적극적인과 은혜로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룻처럼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오더라도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어둠으로 말하고 어둠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닮아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할 수 있으면 불평 올리지 마요. 사람들은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발전을 위해서 그래. 착각하고 앉았어요. 아니에요.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조용히 그 사람을 1대1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누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세요. 아셨어요? 내가 직접 찾아서 앞에서 하지 못하는 말은 뒤통수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룻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꼭 아름다운 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도 뭐예요? 똑같아요.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신사입니다.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목욕을 하고 한마디로 말해 옷을 다 벗고 자기 이불 밑에 들어와 있어도 함부로 그 여인을 건드리지 않는 신사도, 그것은 단순한 신사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서 들었을까요? 아버지 살몬과 라합에게서 들었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믿어가자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보아서는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보아서는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충분히 들었고 경험했어요. 그냥 룻을 결혼할 수 있어요. 이미 나오미도 룻도 다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을의 법도대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집안에 차서대로 남편들이 다 죽었을 때 그 가족에게 생존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사람 서열이 가까운 친족 서열인데 보아스는 두 번째예요. 큰 재산도 없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사람은 제끼고 보아스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에게 기다려라. 이 사람이 우선권이 먼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복이 되거니와 현실의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이 보아스 이야기를 듣고 원로들 앞에서 네가 기업 물을래? 했더니 자기 재산을 담보하지 않아요. 왜요? 현실의 눈이 더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여자 하나 차지하려고 내가 재산을 담보해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질서를 꼭 지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 질서는 항상 그래요. 교회 나이는 어리지만 직분의 어른 각듯이 공경하세요. 아셨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듯이 존경하시고요. 또 그런 직분을 가지고 직분의 어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분 때문에 너무 어깨 어시지 하지 말고요. 직분은 나보다 약한 직분을 어떻게 가졌다 할지라도 나이 세월로 어른들이 많아요. 샘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숙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분과 나이를 통틀어서 우리는 다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가 법도, 그래서 하루 한 주간 날마다 살아갈 때 거리에 있는 작은 윤리적인 것과 이런 교통법규들도 할 수 있으면 자꾸 좀 지켜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낯짝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드라이브를 워낙 좋아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달리면 큰 사고가 나요.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결론으로 신자다움이란 덕을 가진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 이런 복된 자리에 살아간다면 이 복을 나와 너가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이 삶을 사회 안에,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한 주간도 직장, 만남, 사업장에서 그냥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훨씬 더 좋은 길을 살아가고 향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3절, 16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최종 결론이 제 칼럼이 남아있어요. 이거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배려. 이 글도 여러분에게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현수막을 하반기 이번 주에 바꿔놓을 텐데 벌써 고민하다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주제가 믿음은 사랑, 사랑은 배려, 이 주제를 써놓을 거예요. 하반기 강단 현수막을 교체하기 위해서 글씨를 넣어야 하는데 무슨 글씨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새벽에 룻기를 강의하면서 같이 연애 나누는 주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정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남편까지 잃은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팔자를 고쳐서 남은 여생 더 행복하게 살라고 며느리들에게 배려를 해 돌려보내요. 그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남편도 죽었지만 외로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봉양하겠다고 맹세하고 베들레헴 낯선 땅까지 따라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이삭 줍는 노동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의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 보아스가 룻에게 낯선 땅에 와서 두려운 룻에게 안전하게 평안히 이삭을 줍고 줄인 배를 채워주고 빈 그릇을 채워주며 신사도를 발휘하여 덕을 배려하는 보아스. 모두가 작은 관심으로 큰 감동을 만들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간다. 우리네 삶과 신앙도 이러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말, 작은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감동의 스토리가 더욱 그립다. 조금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감동 스토리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윤정 선생의 사람 사는 이야기 이 글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워낙 유명해서 인용해 드립니다. 행복이 전념되는 집이란 글에 현관문 비밀번호가 같은 집의 행복이란 글을 소개합니다. 둘째 며느리 집에 갔다가 나는 가슴 따뜻한 며느리의 마음을 느꼈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우리 집하고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뒷동에 사는 큰 아들 해도 우리 집하고 비밀번호가 똑같이 해놓았다. 엄마가 오더라도 언제라도 자유롭게 문을 열라는 뜻이었다. 지금은 워낙 비밀번호 외울 게 많아서 헤맬 수 있기 때문이란다. 여기 있는 아들들 잘 참고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작은 아들네도 같은 번호를 쓰는지는 몰랐다.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부모인 나를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만들었을까? 언제 내가 가더라도 마음 놓고 문을 열 수 있게 해놓은 것, 그 마음이 어느 것보다 기분을 좋게 했다. 우스갯말로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영어로 돼 있는 게 시어머니 절대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이 있다. 설마 그러리라마는 아주 헛된 말은 아닌 듯 생각도 해본다. 결혼한 아들네 집에 가는 일, 김치를 담가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비실에 맡겨두고 간다 문자 남기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현명한 시어머니라는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런데 엄마가 오실 때 그저 자연스럽게 엄마 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라고 만든 두 아들네 집 비밀번호, 그것만 생각하면 가지 않아도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건 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두 며느리의 배려 깊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시집갈 사람들 잘 들어요. 오늘도 내가 생각 없이 던지는 말과 행동의 돌멩이가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7월을 시작합니다.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슴에 풍성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끌어안고 가족에게, 많은 것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한마디 말과 행동들을 잘 배려하여 함께 짧은 생을 살아가며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